까요? 예. 오늘은 지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전도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 주일 아침에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전도서는 솔로몬의 일종의 자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솔로몬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 가장 방황하던 시기를 돌아보며 쓴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잠언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잠언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책이었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솔로몬의 극단적인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잠언서와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전도서, 이 두 권의 책은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의 발단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전도서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네, 여러분, 사실 이 전도서의 어느 곳에서도 이 책이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기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잠언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고, 아가서도 Song of Songs of Solomon, 이래서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하는 제목이 첫 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고등 비평가들 가운데에는 이 책이 솔로몬의 저작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이 이 책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 저자는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이 된 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 책에 기술되고 있는 저자의 삶이 이 책 안에는 모두 삶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요, 라이프 스토리예요. 라이프 스토리.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삶에서 다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 욕심을 품는 그 욕심들, 다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길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데 이 책에 기술된 저자의 삶이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공부했던 솔로몬의 삶과 일치하고 역사 이래로 이와 같은 스타일의 삶을 산 사람은 전혀 없다고 하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책의 저자는 솔로몬이 틀림없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가 초기에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대체 무엇을 원하기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나한테 나와 기도를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질문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해? 뭘 원해서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러 나오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해?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솔로몬처럼 명백하게 진짜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딱 바로 진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매일 기도하거든요. 그렇죠?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뭘 원해? 내가 뭐 해줄까? 백스미,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 만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하나님 옆에 딱 하나님, 야 진짜 때가 왔구나. 하나님 옆에 즉시 내 마음속에 품어왔던 그 소원을 바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매일 많은 기도들을 해요. 근데 정작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정확한 나의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은 종종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바디모에게도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셨어요. 아니 세상에 눈먼 자로 태어나가지고 맹인으로 거름뱅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면 답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38년 동안을 그 연못가에 누워서 물에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녁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 한번 고민을 우리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지금 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뭐 해주기 원해? 뭐 해줄까? 라고 물으시면 즉시 하나님께 내가 이겁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의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일반적인 영적 통찰력을 위한 spiritual understanding을 위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는 뭘 위한 지혜였느냐면 wisdom to rule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 그걸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의 기도가 이겁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들이 내게 소송을 가지고 올 때에 그들의 송사를 주의 있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는 이와 같이 백성을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통치를 위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재판을 가져오면 그들의 송사를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재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창녀가 둘 다 아기를 낳는데 한 방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여자가 자기 아기를 갖다가 잠결에 깔아뭉개서 죽였어요. 근데 이제 아기들이 다 베이비가 고만고만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아기를 갖다가 자기 데리고 와가지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니 이 여자가 분명히 저게 내 아기인데 내 아기가 죽었다고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억울해서 분명히 저 아이가 내 아이 맞습니다. 엄마가 모르겠습니까 자기 새끼를?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재판을 한 거죠.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했는지 우리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스림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면에 있어서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그는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일종의 평화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른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운용하는 방식을 배우고 사회를 통솔하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 솔로몬에게로 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바의 여왕도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솔로몬에게 왔던 인물 중 하나죠.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솔로몬은 정치를 하고 또 경제를 운용하고 이 사회를 통솔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에 있어서는 솔로몬은 그다지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거의 빵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솔로몬이 이 해 아래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만족을 찾아다니는 그런 솔로몬의 방황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복은 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명백히 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모든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한 명백한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좀 선풍기 좀 틀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너무 예쁘세요. 죄송합니다. 디스터번스를 일으켜서. 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신령한 영적 세계의 복은 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물론 우리는 땅 위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체의 편의와 육체의 행복을 위하여 땅에 속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도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신령한 복,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유익과 축복을 얻는, 복을 얻는 그런 길은 모두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의 것은 우리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너무 가난하면 삶이 너무 지질이 궁상이어서 예수 믿을 시간조차 낼 수가 없고, 또 너무 부자가 되면 아이고 하나님 뭐하러 믿어? 난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이럴까봐 또 두렵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적절히 우리들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들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복도 구해야 하고, 우리의 일상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제반 모든 삶의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지만, 솔로몬에게 결여되어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에 속했던 신령한 복이 솔로몬에게는 부족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모든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자고 했더니 그 결과가 먼저 나옵니다. 2절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공허를 의미합니다. 어떤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일종의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이고 모든 삶에 주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들에 대한 낭비입니다. 그저 짐승이나 새처럼 그렇게 육체 속에서 그냥 번잡한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을 뿐.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그런 모든 삶의 결국은 오직 공허뿐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서를 통한 솔로몬의 가르침이에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다른 모든 일에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허망함만 우리에게 남겨주는 헛된 일일 뿐이라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제한 삶에서 만족을 찾지 못했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밖에서의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결론을 먼저 문제의 발단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해 아래에서 말하고 해 아래에서 생각하고 해 아래의 것들을 추구하며 해 아래의 것들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 오직 우리에게 그것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제이 버넌 맥기는 전도서에서의 솔로몬의 이와 같은 몸부림을 두고 삶의 건조한 바위에서 시원한 주스를 짜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참, 갈라비틀어진 바위에서 어떻게 시원한 주스를 짜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밖에서의 오직 이 세상 것만을 가지고 그 속에서 모든 걸 다 얻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는 진정한 영적인 지혜, 영적인 은혜를 우리는 전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해 아래서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각이지 하나님의 시각은 아니라는 점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3절까지에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푸는 열쇠가 되는 두 개의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헛되다는 것이에요. vain, vanity. 이 헛되다라고 하는 건 헤벨,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서에서 많이 쓰여진 해 아래, under the sun, under the heaven. 이 해 아래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을 때 다가오는 것은 오직 공허함뿐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어지는 전도서의 바디 부분, 그러니까 1장 4절부터 12장 12절까지의 전도서의 바디 부분은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수고를 통해 뭔가 유익을 얻어보고자 했던 경험적인 실험들의 보고서입니다. 자, 첫 번째 솔로몬의 실험은 자연 법칙들, 즉 과학적인 국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과학적인 이 자연 법칙들에 대한 실험으로부터 솔로몬은 실험을 시작합니다. 4절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무수히 많은 한시적 존재인 인생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간 또 가고 그렇게 한 후에도 여전히 땅은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여기 아마 당시에는 대단히 위대하고 유명했던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을 뿐이죠.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죽고 우리가 모두 이 땅을 떠나고 난 후 과연 얼마 동안이나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름을 해 아래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분 혹시 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 아직도 여기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들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일날 같으면 안옥기 권사님이 계시네요. 1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짧게 지나갑니다. 그런 인생들이 세대를 거듭하며 오고 가고 바쁘게 이렇게 순환을 하지만 땅은 그냥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던 캘리포니아에 가면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참 아름다운 공원이에요. 저는 이 요세미티 그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저 명경같이 아름다운 호수와 저 뒤에 병풍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숲, 저 숲 속에 들어가 보면요 수령이 2000년이 넘은 레드우드 추리들이 있습니다. 저기 레드우드 추리예요. 어떤 나무는요 저 레드우드 추리의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 그렇게 큰 나무예요. 저 나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부터 있던 나무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연약한 사람이라는 존재에 비유해 볼 때 저 2000년이 넘은 수령을 가진 레드우드 추리는 우리보다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근데 저런 나무도 비하면 애송이에 불과하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만 생각한다면 인간은 절대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주 미물에 불과합니다. 여기 솔로몬의 괄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는 자연 법칙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세 가지 흥미로운 보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러분, 자연 앞에 서보면 인간이 애송이에 불과하다는 걸 느끼게 만드는 그 자연들 속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세 가지 법칙들을 솔로몬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우주에는 아주 단조로운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별들은 그 단조로운 법칙에 순종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시대에 이미 일정한 위치와 시간을 가지고 해가 뜨고 진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물론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회전에 의해서 아침이 오고 또 밤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도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진다. 여러분 일기예보 보세요. Sunrise, sunset. 그죠? 일몰, 일출, 일몰. 이런 용어를 솔로몬 때 썼던 용어를 우리들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지구가 태양이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고 아주 단조로운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바람에 대한 연구입니다. 솔로몬은 바람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쪽으로 바람이 흐르는데 저 다른 동네에서는 동시에 북쪽으로 바람이 흐르고 있는 이런 기류의 변화무쌍한 흐름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 솔로몬은 벌써 기상예보를 할 수 있는 연구 시스템을 갖추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람의 흐름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죠. 다만 그 바람이 가지고 있는 기압과 진로의 방향을 통해서만 예측할 뿐입니다. 많은 때 바람은 북쪽으로 부는 듯 하다가 돌연 남쪽으로, 동쪽으로 그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불어오던 곳으로 갑자기 돌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바람은 임의로 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는 그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늘 성령으로 난 자는 다 그와 같으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곳으로 움직인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그렇게 용감무쌍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바람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모든 사람이 소원하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돛을 달고 움직일 수 있는 창조적인 기상을 가진 사람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바람은 그렇게 부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으로서 기상대에 많은 혜택을 받고 살고 있지만 첨단 과학 연구로도 바람의 방향을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 살 때 보면 언제나 남태평양에서 여름 태풍이 일어나죠. 그러면 태풍이 점점 북상을 해옵니다. 태풍이 북상을 해오면 여러분, 왼쪽에는 대륙이 있고 오른쪽은 대양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나는 태풍은 대양 쪽으로 빠져나갈까요? 대륙으로 상륙하게 될까요? 여러분, 만일 똑바로 직진을 하면 한반도를 바로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여름에 일어나는 많은 태풍들 중에 한반도에 직접 상륙을 하는 태풍은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아주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이 중국 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아니면 대마도를 지나면서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태풍이 딱 일어나면 일본 기상학자들은 그 방향을 다 예의주시하면서 나르겐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
이 태풍이 올라오는 방향을 자기들의 임의로 그렇게 물질의 부를 가지고 뭐 첨단 장비들을 가지고도 바람의 방향을 스스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위용을 가진 자연 앞에 인간이 뭔가. 세 번째 연구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물이 바다로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온 대양을 향해서 이 바다로 물이 다 들어가는데 그 물들이 바다를 채우고 바다가 넘쳐 흐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바로 evaporation, 이 모든 물이 증기가 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증기가 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솔로몬은 강물은 바다로 가고 다시 처음 있던 곳, 즉 하늘로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그것이 모여서 다시 비가 되어서 쏟아지고 그것이 다시 바다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물 중에 97%를 대양들, 바다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지구가 수용하고 있는 물들 중에 0.0001%, 그러니까 모든 물의 10,000분의 1의 분량이 공중에 떠 있다는 거예요. 0.0001%. 근데 여러분, 이 지구가 소유하고 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 바다의 10,000분의 1이 공중에 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가 무식하다기보다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이 머리 위에 숫자를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물폭탄을 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땅에 있는 물이 evaporate 돼서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갔다가 그것이 구름 속에 머물다가 일정한 지역에 순서적으로 쏟아지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진짜 바보예요. 여러분, 이런 과학적인 원리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대양의 어마어마한 물의 10,000분의 1이 공중에 지금 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공중에 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물이 한꺼번에 폭탄처럼 떨어져 버리면 뉴욕 저 맨하탄의 어마어마한 스카이스크래퍼들이 다 부서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런 장면들을 연구를 해보니, 이 어마어마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뭐냐? 잠시 왔다가 사라져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오고 또 사라져가고, 그런데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위용을 가진 자연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인간의 속성에 관해서 상당한 과학적 접근을 보고 있는 그런 두 번째 실험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으니.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족함이 없는 인생들은 자꾸만 새 것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새 것을 듣고 싶어 하고 새 것을 보고 싶어 하고 새 것을 갖고 싶어 하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새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것은 새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속에서 발견되어진 것들을 합성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항상 변하지 않는 문제를 지닌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셨다면 솔로몬의 타락의 모습이나 오늘 현대인들이 정말 추구하고 있는 타락의 국면들이 조금도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한 가지 재미있는 설명을 하는데요, 언제나 새 세대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흥분하고 좋아하는 것은 정말 새로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 세대에 대한 기억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모든 세대들은 자기들의 세대가 만들어낸 그 어떤 것을 다 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오직 한 가지 새 것이 있어요. 오직 해 아래에서 벌어질 일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born again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중생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만이 우리들이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서 재탄생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창조를 우리의 삶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성의 본질은 끊임없이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족함이 없는, 그래서 늘 새 것을 들으려고 새 음악들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뭔가 막 창조한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옛 시대에 대한 기억력이 없기 때문이지 그것들은 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창조 속에 존재하고 있던 것들이다. 여러분, 인간 본연의 삶에서 유일하게 새로운 창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뿐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솔로몬의 세 번째 실험은 지혜와 철학의 실험입니다.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솔로몬은 많은 시간을 철학을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도 거의 1000년 전에 살았고 우리는 예수님보다 2000년 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은 우리보다 3000년이나 전에 살고 있었던 인물이지만 오늘까지도 이 세상에 솔로몬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지혜로도 솔로몬은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오직 해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혜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던 영적 통찰력,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해 아래의 것들에 대해 우리는 솔로몬만큼 누릴 수 있는 부도 없고 솔로몬만큼 누릴 수 있는 지혜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의 성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부어주심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4절을 봅시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간 편에서의 연구나 개발을 통해서는 결코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진정한 만족이 있는데 우리가 인간의 연구나 개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으므로 인간의 지혜나 철학적 사고를 통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만족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우리 편에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부분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한 두뇌로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육이 우리의 영을 바꿔놓지 못해요. 교육은 우리의 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우리들에게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뿐이죠. 혹여 좋은 스승이 있어 그 사람의 지성을 터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창조력을 사람에게 안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감동적인 교육자에 의하여 정말 훌륭한 제자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일들을 더러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인간의
지식의 가르침으로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이렇게 교훈합니다. 15절을 보시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지, 교육을 통해서는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만들 수가 없다는, 교육 통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한국의 그 심심산골에 있는 낙낙장송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은 햇빛을 받기 위해서 나무 속에 있는 물줄기들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꼬부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이쪽으로 비춰지는 그때에 햇빛을 받기 위해서 이 나무 속에 있는 이 물줄기들이 방향을 그쪽으로 트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계절이 바뀌면서 이쪽에서 해가 또 비춰지면 그 해를 얻기 위해서 또 반대 방향으로 또 구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묘한 모습으로 자라는 낙낙장송들을 우리는 한국의 그 산속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 삐뚤어진 물줄기에 맞추어 꼬불꼬불 자라고 있는 이 나무들처럼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음속에서 여기에 행복이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저쪽에 행복이 있나 보다. 또 저리 꼬부라졌다가 이리 꼬불 저리 꼬불. 우리들의 내면에는요 우리의 영이 형편없이 꼬불꼬불 트위스트 되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부러진 걸 교육을 통해서 펴지 못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이 모자란 것, 여기 나오는 모자란 것이 히브리 말로 헤스론입니다. 헤스론. 그 이 헤스론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23편 1절에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그 부족함이라는 단어, 영어에서는 바로 wanting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하세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뿌리입니다. 헤스론. The which is wanting cannot be numbered.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 모자라는 것들을 채우고 싶은 그 갈망함은 너무나 많아서 무엇으로도 제대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게 솔로몬의 보고예요. 구부러진 것은 펼 수 없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해 아래에 있는 관점으로 보는 솔로몬의 퍼스펙티브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솔로몬이 내리고 있는 이 결론은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있고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구부러진 것을 펴시며 빈 마음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형편없이 꼬부라졌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그 꼬부라진 마음을 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게 하셨고, 말할 수 없는 내면의 목마름을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 몸부림쳤던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그 빈 마음을 생수의 강물로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을 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은혜로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에 대해 일종의 교만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오직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결코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날 보세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지. 말하는 거 보세요. 정말 똑똑해서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결여된 지식, 그리고 방향 감각이 결여된 지식, 이것이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똑똑한 것 같은데 저렇게 형편없이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죠?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고 방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 자신들의 동족들에 대하여 우리 동족이 지식은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결여된 열심이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똑똑한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때에 풍선처럼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어리석었다는 것을 솔로몬처럼 스스로 발견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 늦은 나이가 되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육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지식의 전달로서 사람을 바꿔놓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날 이 학교 교육 시스템이 부도덕과 부조리로 가득 들어찬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인간의 경험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인간의 경험은 진리가 아닙니다. 경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시험되어져야 합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경험을 가지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테스트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경험을 가지고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이건 옳다, 그르다. 참으로 어리석은 접근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험해 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실패했죠.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많은 경우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미치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알고자 했고 어떤 때는 미친 것을 알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지혜로 말미암아 거의 미쳐버린 그런 모습을 발견한 솔로몬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족은 결코 지식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 이게 분명합니다. 만족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벌써 솔로몬은요, 이렇게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았습니다. 2장에 들어가면서 솔로몬은 쾌락과 세속의 삶을 통한 실험을 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미 지난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참조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온갖 쾌락을 통한 실험에서 생애의 진정한 만족과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보려 했던 솔로몬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쾌락을 찾아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했습니다. 웃음, 술, 파리, 연예, 오락, 여자. 하지만 솔로몬의 실험은 실패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솔로몬이 쾌락을 통한 실험에 사용했던 또 하나의 재료는 엄청난 사업이었어요. 많은 집을 짓고 많은 연못을 파고 수로를 건설하고 엄청난 토목공사를 하고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벌인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것으로 쾌락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시험들이 다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자, 이어지는 부분은 솔로몬의 머티리얼리즘, 물질과 세속주의를 통한 실험입니다. 세속주의적 사고는 사람들에게 현실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을 낳습니다. 오늘의 현대인의 삶은 오직 now and here, 이것뿐이에요. 여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에. 그것은 매우 이기적인 삶을 낳고 있죠. 현재, 여기에서 나 자신만 만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타입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여러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눈이 머릿속에 있다. 눈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로 모든 것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머리로 모든 것을 볼 줄 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봅니까? 머리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는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말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그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굉장히 많은 사람보다 탁월한 지혜를 가졌지만 지혜를 가졌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망함을 나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어보려는 그런 몸부림을 나도 갖고 있지 않은가?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굉장히 정직하게 자신의 그 하나님 밖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솔로몬은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이 죽고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철학적인 고민을 하다 보니 사는 게 지겹다, 상당히 염세주의적인 그런 사고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솔로몬이 현세주의 혹은 세속주의에 빠진 첫 번째 이유는 지혜자나 우매자는 똑같이 죽기 때문이고 죽은 후에는 곧 잊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모범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며 복받기를 원할 뿐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했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삶을 사랑해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기간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데스티니를 결정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육체에 사는 기간만을 생각하고 허무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직 주 안에서 하는 수고만이 헛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솔로몬이 추구하려고 했던 육적인 그런 갈망함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때로는 알면서도 허망한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는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와 같은 허망함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며 하늘을 알고자 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정력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우리가 힘쓰면서 적어도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유일한 우리들의 기회를 살려 하나님의 나라에 통용될 수 있는 귀한 것들을 축적하고자 하는 예수님 표현대로 땅 위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 몸부림치는 신자의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만 가지고 복닥거리지 말고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의 연약함과 아픔들을 우리 가슴에 껴안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귀한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영적인 삶에 대한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세속주의에 빠지게 된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애쓴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자신이 애쓴 결과를, 그러니까 내가 애를 써서 만들어낸 결과를 다른 사람이 누리는데 그 사람이 그걸 선하게 쓸지 악하게 만들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쭉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플로리다에 가면 포트 마이어스라고 하는 도시에 아직도 에디슨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에디슨이 살던 그 모습대로 그의 집과 연구실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집은 아주 초라하고 비좁고 불편한 그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연구를 위해 자기 연구실에서 밤을 새웠고 연구실 한쪽에 있는 작고 딱딱한 침대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구한 결과들이 오늘날 모두 선하게만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열심히 축적해서 아름다운 것을 쌓았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두 쪽 냈고, 물론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두 쪽 낸 것은 솔로몬이 만들어낸 불행한 씨앗들도 작용을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는 그 후대에 의해서 완전히 흐려지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한국의 대한항공 일가가 굉장히 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격분합니다. 갑질, 어떻게 한 집안이 온통 저렇게 몹쓸 사람들로 일가를 이루고 있나,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그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좀 더 정직해집시다. 사실 그 사람들 일가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사회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녀 사냥식의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하게 길들여진 그런 세상을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한때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성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사람들에게 열심히 내가 벌었으니 내가 번 나의 소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의 가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것은 그렇게 오늘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너무 엉망이 되어버린 사람들 중에 한국의 유수한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누구 욕한다고 덩달아서 따라서 욕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들을 거울 삼아 우리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망가진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봐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좀 더 겸손해집시다. 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집시다.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해 보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뭘 쌓아놓아도 내가 아닌 후대의 다른 사람이 엉뚱한 놈이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최고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나보다 더 많이 해본 사람이 있나? 그렇게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 살면서 오직 육체 안에 제한되어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오직 자기 자신의 영화와 연락을 궁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심히 어리석고 허무한 일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변혁되어지는 사회 속에서 전복적인 가치관이 일어날 때마다 이전에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치관들이 아주 형편없는 가치가 되어서 몰락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내내 간간히 중간중간에 솔로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의 위대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굽은 것을 펼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게 솔로몬의 하늘 아래에서의 지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구부러진 것을 펼쳐주시고 모자란 것을 채워주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게 솔로몬의 보고이지만 여전히 해 아래에서는 새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새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